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3월 24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새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죽음을 앞두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지 그리고 가셔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안 있어 처할 고난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먼저 무엇입니까?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즉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배반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냥 그들만 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에 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너무나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물론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고 경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요, 너무나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누구보다 잘 살아갈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제 본문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이처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바로 진리 그 자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 유익입니까? 성령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꾸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잘못을 드러내다, 그리고 사실을 밝혀서 납득시키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숨겨진 진리를 빛 가운데 드러내어 스스로 내면에서 찔림을 받고 인정하도록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드러내십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는요, 죄를, 어떤 행동들을,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바른 도리나 규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이 의가 없어서 심판받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죄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세상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불완전한지 다시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 그것에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의인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탄, 그저 우리를 속이며 위협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을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짧은 몇 줄의 우리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다가오시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돌이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심판받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어떤 누구의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했던 죄, 내가 생각했던 의,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벌써 심판받은 사탄에게 더 이상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리지구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실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